저는 리은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죠. 그때 저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한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여 먹던 날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죠. 배고픔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엔 속이 쓰리다가 나중엔 아무 느낌도 없어집니다. 그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아득해지죠. 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져서 누워만 계셨죠. 15살 남동생 철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누나 배고파.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만 끓여서 마시게 했죠. 뜨거운 물이라도 마시면 조금은 배가 부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웃집 순이 엄마가 며칠 전 굶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치울 힘도 없어서 그냥 방에 뉘어두었다고 들었죠. 우리도 이대로 있다간 똑같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야겠다고.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물론 잡히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았죠. 어머니, 제가 먼저 길을 찾아볼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거든요. 철수가 졸라댔습니다.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처음엔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남겨두면 어차피 굶어 죽을 게 뻔했거든요. 알았어. 대신 누나 말 잘 들어야 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철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살고 싶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탈출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낡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숨겨둔 중국 돈 조금이 전부였죠. 그 돈으로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동네 아저씨의 친척이었습니다. 돈을 받더니 간단하게 말했죠. 내일 밤 12시. 압록강 근처 갈대밭에서 만나. 늦으면 그냥 간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우리 집 마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볼품없는 흙집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죠.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살아만 있으라고. 그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죠. 다음 날 저녁 저와 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둠 속을 걸으며 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고.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죠.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죠. 저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철수에게 속삭였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압록강 앞에 섰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그 검은 물결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수비대 교대 시간이다. 지금 건너야 해. 소리 내면 다 죽는다. 저는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죠.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물에 들어가자 차가움이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1월의 압록강은 얼음물이나 다름없었죠. 이를 악물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철수는 키가 작아서 물이 가슴까지 찼죠. 제가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새서 균형 잡기가 힘들었죠. 미끄러운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죠.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죠.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뛰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도 철수를 끌고 달렸습니다. 물속에서 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서 도망치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제 손을 놓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철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철수야. 저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셌죠. 그 순간 군인 하나가 철수를 잡아챘습니다. 누나, 누나. 철수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누군가 저를 붙잡았죠. 다른 탈북자였습니다. 가야 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저는 미친 듯이 반항했습니다. 철수를 두고 갈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죠. 그저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머니께 꼭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제 손을 놓은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왜 더 꽉 잡지 못했을까? 왜 혼자라도 보내지 않았을까?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여.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숲속을 한참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그저 브로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철수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작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인 집이었죠. 브로커가 집주인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여기서 며칠 있어. 다음 연락 기다려. 브로커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헛간 같은 곳에 숨어 있게 됐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담요를 뒤집었었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철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무서워하던 눈빛,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제가 철수를 죽인 것 같았습니다. 신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엔 누구든 좋으니 제발 철수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철수를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국수였죠. 배가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아니, 살아는 있을까?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같이 굶어 죽는 게 나았을까요?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혼자 살아남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철수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중국에서의 나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죠.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된다는 공포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농가에 있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더 외진 산골이었죠.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 얼굴이 괜찮네. 좋은 집에 팔 수 있겠어. 브로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팔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를 중국 남자에게 팔아넘기려는 거였죠. 안 돼요. 저는 한국에 가야 해요. 제가 반항하자 브로커는 저를 때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죠.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르면 살려줄게. 반항하면 공안에 신고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남자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40이 넘어 보이는 농부였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브로커와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사고 파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몰래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발목을 삐끗했지만 참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죠.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며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었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죠. 공안인가 싶어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온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죠. 조선 사람이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여성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따라와. 우리 집에 가자. 믿을 수 없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집은 작은 농가였죠. 들어가니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안전해. 알고 보니 그곳은 몰래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며칠 후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현상금까지 걸었다고 했습니다. 더 있으면 위험해.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 교회 사람들이 의논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떠나야 했죠. 이번엔 더 먼 곳으로. 베이징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죠. 가족을 잃은 사람, 팔려갈 뻔한 사람, 공안에게 쫓기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꼭꼭 숨어 있고 밤에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매일 숨어 지내는 이 생활이 끝날까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안이었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죠. 저는 옷장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죠. 또 떠나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 다녀야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의 6개월은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베이징 근처의 한 가정교회에 숨어있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조용히 예배가 시작됐죠.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찬송은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놀라운 은혜, 달콤한 소리. 처음 듣는 멜로디였습니다. 중국인들과 탈북자들이 함께 부르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죠. 은혜라는 게 뭘까?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낡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한국말로 읽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죠. 옆에 있던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자한 얼굴이었죠. 은희 씨 많이 힘들었죠? 고개를 끄덕이자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희 씨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버렸어요. 가족을 두고 혼자 도망쳤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했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은희 씨의 죄책감도 슬픔도 다 아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았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며칠 후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작은 포켓 사이즈였죠. 몰래 숨겨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읽을수록 위로가 됐습니다. 특히 시편이 좋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실까? 의심도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정말 잘 돌봐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음식을 가져다 줬고 옷도 구해줬죠.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죠.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작은 빵 조각과 포도주를 나눴죠.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저는 그 빵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격이 있을까? 이런 죄인이 받아도 될까? 하지만 옆에 있던 언니가 속삭였죠. 괜찮아.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오신 거야. 빵을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철수를 잃은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이었죠. 용서받았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생겼죠. 비록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희 씨,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믿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어쩌면 기적이었으니까요. 교회 사람들은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길이지만 방법이 있다고 했죠. 저는 두려우면서도 설렜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10년 봄,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연결해준 새로운 브로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몽골을 거쳐서 가야 해. 사막을 건너는 거라 힘들 거야.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갈 게 뭐가 있겠어요. 출발 전날 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줬습니다. 손을 잡고 둘러앉아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은희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해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타국에서 만난 이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죠. 새벽 3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낡은 트럭에 숨어서 국경으로 향했죠.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검문소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혔죠. 짐짝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문이 느슨한 날을 골라서인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건지. 어쨌든 무사히 국경 근처까지 왔죠. 몽골 국경을 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야 했죠. 손에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넘는 것만 생각했죠. 국경을 넘자마자 몽골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그들은 우리를 북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용소로 데려갔죠. 한국 대사관에서 데리러 올 거야. 통역하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수용소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것보다는 나았죠. 적어도 잡혀갈 걱정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정말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왔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죠. 꿈이 아니구나. 정말 가는구나.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꼭 쥐고 있던 끈을 놓은 것 같았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죠.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 생각했죠. 이게 자유구나.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문득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 험난한 길에서 누군가 함께 해준 것 같았죠. 혼자였다면 절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공항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정착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하나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원에 도착하니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온 사람들이었죠. 서로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꿈만 같았죠. 철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수 목까지 열심히 살기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교육도 받았죠. 쉽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강당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큰 소리로 마음껏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제 정말 자유였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됐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온 것 같았죠. 비록 앞길이 막막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퇴소하고 서울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곳이었죠.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어인데도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았죠. 영어를 섞어 쓰는 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주세요. 점원이 물었을 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등학교만 나온 학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겨우 식당 주방 보조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동료들이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탈북자라고 하면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동정하거나 경계하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막막했죠. 주말이면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거나. 어느 날 너무 우울해서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까마득했죠.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철수를 두고 온 죄책감, 적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언니였죠. 은희야, 주일에 교회 같이 갈래? 그 전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 주일 언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큰 교회였죠.
수백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찬양 시간에 모두가 손을 들고 노래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손을 들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죠. 부러지고 상처받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나요? 제가 탈북자임을 밝히자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모임이 있다고 소개해줬죠. 그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선배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희망이 됐죠. 교회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죠. 공부는 어려웠지만 목표가 생기니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양원에 취직도 했죠.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죠. 고맙다, 아가씨. 할머니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살아있는 의미가 있구나. 교회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도 했죠. 매주 연습하고 주일에 찬양하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힘들었지만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제는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으니까요. 비록 낯선 땅이지만 이제는 제 집이 됐습니다. 정착한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특별 예배가 있었죠. 탈북민 간증 예배였습니다. 설교자로 나온 분도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읽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죠.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들렸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희 자매님, 다음에 간증 한번 해보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동생을 잃고 도망친 비겁한 사람인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희 자매님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거든요. 압록강을 건널 때,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몽골 사막을 건널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간증하는 날이 왔습니다. 강단에 서니 다리가 떨렸죠.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이은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탈출, 동생의 죽음.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꺼냈죠. 말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저만 살아남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인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잃은 자 같았지만 주님께 발견된 자입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간증을 마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와 안아줬죠.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됐어요.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 후로 여러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았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간증을 다니면서 많은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어느 날 한 탈북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죽고 싶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전 살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살아서 당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청년이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교회는 이제 제 집이 됐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됐죠. 성경 공부 모임도 인도하게 됐습니다. 특히 탈북민 성경 공부 모임이 은혜로웠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잃었지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영원한 집이 있다는 희망.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지금 저는 작은 간증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떨리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동생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죠.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주셨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철수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철수가 제 발목을 잡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알거든요. 저는 철수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철수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죠. 압록강을 건널 때 기도했습니다. 누구든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을 떠올립니다. 그 어둡고 무서운 시간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만났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난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 모든 죄와 상처를 덮고도 남는 사랑이란 걸요. 남한에 와서도 힘들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죠. 하지만 교회를 만났고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눈빛들이 저를 격려하고 있죠. 피로 맺은 가족은 잃었지만 믿음으로 맺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이죠. 제가 숨 쉬는 동안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요즘 저는 탈북민 상담 자원봉사를 합니다. 하나원에 가서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전합니다. 받은 위로를 나누는 거죠. 작년에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나요? 저는 대답했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를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대로 살고 싶어요. 가끔 북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해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고 싶죠.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절망 끝에 희망이 있다고.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고.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다면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철수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만날 거라 믿어요. 그때 말할 겁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오늘도 저는 간증을 마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에서 시작해 자유에 이른 여정이죠. 혼자서는 절대 올 수 없었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많은 사람이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계실 겁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